자, 우리 오늘부터 저희 교회 사순절을 기념하며 그 40일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요. 나와주신 한 분 한 분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에 그냥 세수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보시기 좀 어색하시겠지만 주변 분들 보시면서도 한번 인사 나눠주세요. 아유,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 사실은 내일부터입니다. 저희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은 저희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기간이 40일간의 평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 뜻은 사는 사고요, 수는 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0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전체적인 날짜는 46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주일을 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일이 제1수요일이라고 하는 그 엑시스 웬즈데이라는 날인데, 내일부터 사순절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사순절의 전통은 굉장히 오래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 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니케아 종교회의가 몇 년이었을까요? 네, 올해가 2024년인데요 325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니케아 종교회의가 325년에 있었는데, 첫 번째 그 회의 모일 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부활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정하자라고 해서 46일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자, 그리고 금식하자, 그 기간 동안에 특별한 예물을 드리자, 예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한번 시행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사순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 전통은 천주교에 내려오는 것이지만, 많은 그 기독교의 교회들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에서도 이 내용을 따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뭔가 새롭게 하는 그런 기간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순절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곤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첫 번째 마음이었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희생 예물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일을 포함한 46일 동안, 또 주중이라고 해도 40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 제목을 나의 삶 가운데, 또 내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요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핸드폰에 적어 놓으시든지 아니면 따로 종이에 적어 놓으시든지 한 몇 개부터 몇십 개까지 한번 기도 제목을 적어 주시고 이 기도를 한번 매일 드려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정말 죽음의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힘든 기간이지만 이 사순절이 지나게 되고 또 부활절이 지나게 되었을 때 놀라운 주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응답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식적으로는 내일 저희 그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되고, 또 3월 30일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이 마지막 날까지가 사순절의 공식적인 기간입니다. 그리고 3월 31일 올해 부활절 때 이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부터 일지를 적으셔도 좋아요. 내가 오늘 준비하는 모임을 가졌고, 그리고 앞으로 46일 동안 주일 포함해서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어떤 일을 저에게 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한번 먼저 구해보시고 기도 제목을 정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 40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시작점이 중요한데요, 왜 40일인가? 왜 40일인가? 바로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셨다라는 내용 때문에 40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는 사고요, 수는 열인데 그 40일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40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기간을 저희가 시작하고 내일부터 시작하고 또 3월 31일 부활절까지 계속 갈 때 저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 힘으로 할 수 없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저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40일은요 이 엄청난 기간입니다. 주일까지 포함한 46일은 엄청난 기간입니다. 우리가 뭔가 습관을 바꾸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내 자신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고요,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해서든 내가 금식하는 시간을 갖겠다, 어떻게 해서든 기도를 하겠다,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겠다, 이런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험을 봐도요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이 이끌어 가셨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 가운데 보면 지금 광야라는 장소로 누가 이끌어 갔다고 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광야에는 광야에는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광야라는 이 뜻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광야 그 자체가 고난이란 뜻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란다라는 뜻입니다. 이 광야라는 뜻을 나타내는 그 단어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내포되어 있는 단어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하면 노아의 방주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왜 노아의 방주에서부터 나올까요? 여기는 광야라는 단어가 왜 굳이 노아의 방주와 연결이 될까요? 그 이유는 그 노아의 방주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그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직접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보면은 키를 만들어 넣어라, 방향타를 만들어 넣어라, 노를 만들어 넣어라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만든 노아의 방주의 모형을 보게 되면 키가 없어요. 방향을 조절하는 게 없어요. 바람에 따라서 예를 들어 방향을 움직이기 위해서 돛을 만들어 넣어라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노를 밖으로 빼어서 너의 가족 8명이니까 다 해서 너희가 양쪽에 4개씩 해가지고 이 노를 저어라 하는 그런 구절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막혀있는 그런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이 노아의 방주는 이제 온 세상이 물로 덮여있는 이 심판의 시기에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서 가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가 어디로 가든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밖으로 나와보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또 성경에 보면 약 1년 동안 노아의 방주가 물에 떠 있게 됩니다. 근데 기간 동안에 노아가 한 번도 밖으로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위에 단 하나의 창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올라와서 한번 까마귀 내보내고 비둘기 내보내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는데 이 방주의 문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문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그 안에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그 문을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나서 이제 밖으로 나와도 될 때 그때 그 문을 여신 분도 또한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보게 되면요, 노아의 방주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40일이 지났어요. 아라랏산에 걸린 다음에 바로 밖으로 뛰쳐나오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의 문을 열지 않으셔서 그 안에서 물이 다 빠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도 40일 정도 기간 동안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걸린지 40일이나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서 나오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요, 과학자들의 관점이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온 세상이 1년 동안 물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세균으로 충만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40일 동안은 비가 오지 않았고 또 햇빛이 내려쬐고 했기 때문에 일종의 일광소록을 통해서 그 노아의 방주나 주변에 있는 땅을 소록하신 것이다. 만약에 그 진흙 땅으로 그냥 만약에 나왔으면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했을지 모른다. 이런 해석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노아의 방주에 방향이라든지 추진력이라든지 문을 닫고 들어가는 거라든지 문을 열고 나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노아의 가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밑에 맡긴 상태에서 이 기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광야에 살 수 있는 것이요 없습니다. 사실상 그냥 거기에 집도 없고 천막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광야에서는 음식을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몰아내시고 거기에서 38년 동안 훈련시키시는 그 기간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지 않으면 먹을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터뜨리지 아니하시면 마실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을 주지 아니하시면 뜨거운 태양이 장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주지 않았으면 이 광야에서 그 밤에 얼어 죽었구나, 아니면 들짐승들이 쳐들어와서 밤에 어떤 손해가 그 백성들 가운데 있었구나, 이런 과정이 매일매일 저녁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을 지내다 보면 희망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불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가운데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먹이시는구나. 그리고 만약에 움직여야 됐다면 그 성막 가운데 있는 구름이 올라가서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라가게 하시는구나. 밤새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걷게 하였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냥 아침이 되어서 성막의 구름이 떠나 있으면 그 구름을 보고서 짐을 싸고, 또 좀 움직이면 그대로 따라가고, 그 다음에 멈추게 되면 오늘 여기에서 쉬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또 풀어놓고, 이런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물에 떠다니고 또 내려앉았듯이, 그리고 그때 노아의 가족들이 나왔던 것처럼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무엇이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이 38년 동안 생존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희도 지금 이 광야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 기간이 되면 힘드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1월달이 지나고 2월달 중반 정도 가고 있는데 새해가 되면 뭔가 좀 더 새로운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체험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에 있는데, 뜻밖에도 이제 1월이 지나가고 2월이 되면서 힘듭니다. 많이 힘들어요. 그런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는 음성이 있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저희가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저희를 몰아붙이시는 섭리까지 있습니다. 그냥 이 기간 동안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광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좀 넘어가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광야로 몰아내신 이유가 기도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기간 동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금식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주님 나라 일을 위해서 저희가 뭔가 희생을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마음이 하나로 뭉쳐져서 그 결실이 부활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성령 충만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올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로 하여금, 저희 가정으로 하여금, 저희 교회로 하여금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응답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기적을 벌여날 때 사람들에게 안수를 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도해서 그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하고 사람들이 떼굴떼굴 굴러가며 회개하게 하고 방언을 하게 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가가 이건 진짜다 라고 하는 걸 알고서 베드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나도 받아서 나도 당신처럼 성령을 주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돈을 들여서 그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때 꾸짖습니다. 너 약한 원수막이야 하면서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저희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저희가 성령은 간구할 때 하나님께 성령을 선물로 주셔야만 저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도 제목 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인도하심을 처음부터 바라시고 오늘 기도 제목 정하시고 내일부터 40일을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기도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이제 금식을 시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밤낮으로 금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낮으로 40일을 금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40일을 맥시멈으로 정하고 하시는데, 지금 예수님 하신 것은 단식인지 금식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패스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물까지 끊었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물은 드셨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물은 드셨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 전체를 내가 금식기도 하는 것은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것인데, 이 기간 동안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로든 금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금식을 하시든지, 아니면 저녁을 한번 드시지 말고 금식해 보시든지, 아니면 고기 종류를 드시지 마시든지, 그게 일반적인 전통이었는데요. 그렇게 하면 금식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금식이 다 끝났을 때에 시험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좀 힘든 일이죠. 40일 동안 금식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되겠죠. 네, 저는 열흘까지 금식을 해봤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3주 금식 기도를 3번을 하셨는데, 이제 3주 금식 기도 하시면서 기도원으로 가 계셨어요. 집에서 못하시고 그 방학 동안에 신학교 시절에 목회하시면서 기도원으로 가서 금식을 하셨는데, 올라가실 때는 딱 보기에 든든해 보이시던 저희 아버님이 3주가 끝나고 내려오시면 정말 뼈밖에 안 남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리고 형제야 하고 부르시는데, 제가 아직도 그 음성이 기억이 나요. 목소리 힘이 없고 바람 소리만 나와서 형제야 하시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이 금식은 해보면 사흘째까지가 제일 힘들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배도 고프지 않아요.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 전에 관장은 제대로 하고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게 되면은 그 다음 몸 전체가 오히려 쉬면서 회복되는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난 다음에 보식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 21일 금식하는 것도 그랬는데, 40일 금식한 분은요, 나중에 거의 못 일어나십니다. 그런데 이 금식기도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사탄이 와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3가지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정말 치사하게.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뭔가 많이 먹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 CCC에서 겨울방학 때 그 매년 초에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가서 전체 금식 기도를 시킵니다. 저도 대학 다니는 기간 동안에 매일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정말 은혜롭지 못하게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 모든 친구들이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눈다? 물론 나누죠. 대부분의 생각은 내가 이거 끝나고 내려가면 무엇을 먹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나, 야, 너 뭐 먹고 싶냐? 짜장면. 그런 얘기 주로 많이 합니다. 그만큼 먹고 싶은 거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요,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끝나고 처음 했던 시험이 먹을 것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돌들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건데, 먹을 것에 대한 얘기이긴 하지만 세상적인 먹을 것으로 받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8장 3절인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저희 말 중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야. 이곳에 왜 하십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예요.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저희가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사탄이 그 말 하는 거예요. 이 금식하는 것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얼마나 배가 고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을 변화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드십시오. 아니, 그렇게 먹을 거가 필요한 줄 알았으면 자기가 가지고 나와서 좀 섬기지, 이 돌덩이를 변화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도발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시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으면 제대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내일부터 그 사순절을 시작을 하는데, 그때 저희가 보는 말씀도 이제 저희 공동체 성경 읽기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기도해보고 내년에는 40일을 위한 특별한 어떤 내용을 정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올해는 공동체 성경 읽기로 갑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내용을 그대로 한번 가보시면서 정말 말씀을 읽으시는 거예요. 입으로 소리내서 그 하가의 말씀을 읽으시는 거예요. 읊조려가며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는구나, 이 기간 동안 특별히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 하고서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원래 오늘 말씀의 본문은 민수기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이죠. 민수기에서요 고생 엄청나게 합니다. 신명기에서요 하나님 말씀이 엄청나게 선포됩니다. 이 특별한 기간 동안 우리에게 민수기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가 보시고요. 그 말씀 통해 기도하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얻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셔가지고 응답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또다시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사탄도요 저희를 시험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래?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는 말씀이 사탄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가 있으시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천사들하고 이런 놀이하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금식을 시작하신 이유는, 지금 사실 금식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사들하고 이런 거 하고 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나를 받아라, 이거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긴 하지만 그 본질을 흐려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왜 계시는가? 그 여기 지금 광야에 계신 존재 목적을 생각을 해보면 이거 하자가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역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바르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따라갈 때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보여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정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셔가지고 뛰어내리셨는데 사람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천사들이 딱 받아가지고 막 땅에 닿기 전에 공중부양이 돼가지고 딱 받친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왔다? 그럼 사람들 앞에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누구보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실 만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더러 죽으라 하시면 죽고 예수님께서 살리시면 사는 게 바로 내 운명이다 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모든 기간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보면 이제 명예와 권세에 대한 내용, 그 사탄에게 절을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겠다 하는 세 번째 시험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내용은요 어떤 의미에서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권세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셨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실 때 전에 주일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실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예수님께서 주관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잠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건네주었다 할지라도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성령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잠깐 이 기간이 있다고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하는 게 질문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알지 못하면 그래? 하고서 절을 할 수도 있어요. 바르려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그런 유혹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를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는 이런 비슷한 시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기도보다 딴 거를 해라, 주님께 나오는 것보다 먼저 사람을 의지해라, 이런 유혹을 이 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예수님처럼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늘 하셔야 되겠지만 나 자신에게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에게 한번 명령을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내 영혼한테 명령한 겁니다. 그럼 내 영혼은 아멘 하고 화답해야 됩니다.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해 보겠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제2수요일부터 시작되는 내일부터 3월 31일 부활주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정말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요. 이 기간 동안 주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시고 금식하시며 주님께 감사의 예물 매 그 새벽 예배 헌금마다 특별 그 헌금을 받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기간 동안에 전통적으로 드렸던 모든 헌금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크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 기도하시고 성령 인도하심 따라 헌물도 드리셔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이건 저희 희생 제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저와 저희 교회와 저희 모든 저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일 가운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가운데 저희가 이번 사순절 기간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 모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3월 30일까지 부활주일까지 저희가 이 시간을 갖습니다. 주일까지 포함하면 46일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간을 확인하면 40일입니다. 아버지 이 기간 동안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40일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주님께 시간을 드리시고 또 시험받아 승리하신 것처럼 아버지 저희도 이 기간 동안에 마치 광야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것처럼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하며 금식하며 아버지 헌물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